하겠습니다. 함께 2023년 11월 19일 47번째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함께 목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지난 한 주간 살게 하시고 거룩하고 복된 주일 주의 전에 나와 함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날마다 지키시고 함께 인도하시사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다시 한번 소성케 하시고 새로워지게 하시고 세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돌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좋으신 하나님 찬양하시겠습니다. 성시교도 하시겠습니다. 39번째 시편 95편입니다. 39번째 함께 교도하시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오라 우리가 급히 경배하며 급혀 경배하며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여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넓으시는 양이기 때문이다. 아멘.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3장입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고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끈을 계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이 너를 삼지 않겠네. 내게 말을 주지 않고 오늘 보호하시며 너의 주리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니.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이동철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이자 생명이신 하나님 아버지요, 지난 한 주간 또 주님의 은혜 안에 잘 살게 하시고 거룩한 주일 예배자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연약하여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기보다 세상 욕심으로 정욕으로 이생의 자랑으로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오늘 또 십자가 보혈로 씻어주시고 십자가 그 사랑 우리 죄를 친히 담당하사 대신 죽으시고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신 그 은혜를 믿음으로 받고 감사 찬송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분주하고 바쁜 세상살이에 쫓긴 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쌍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위로받고 나아가 세상 사람을 위하여 살게 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어 우리로 세상을 축복하게 하옵소서. 주님은 우리의 유일한 방패시니 환난을 막아주시고 힘과 용기와 믿음을 주시어 세상에서 도움 받기보다 세상에 도움을 주는 하나님의 성도로 살게 하옵소서. 지구촌 곳곳에 홍수와 지진과 전쟁으로 고통 중에 있는 저들에게 긍휼을 베푸사 일어설 용기를 주시고 하나님을 주인 삼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머나먼 타국 낯설고 물쓰는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힘쓰고 애쓰는 선교사님들을 주의 권세와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생명 살아 돌아오는 역사가 날마다 더하게 하옵소서. 11월 1일부터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남은 사흘 동안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문제들이 기도를 통해 응답받고 우리도 간증의 주인공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 나라의 정치인들이 먼저 애국 애족하는 마음으로 바른 정치를 하게 도와주옵소서. 아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하나님의 공의로 다스려 주옵소서. 아멘. 에이펙 경주 유치를 위하여 기도하오니 하나님 들어 주옵소서. 우리 용왕 제1교회를 통해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여 신앙생활을 함께 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약속하신 영원한 길을 소망하며 감사로 살게 하옵소서. 우리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사 성도들이 생명의 꼴을 풍성히 공급받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세우신 목사님 하나님 말씀 대언하실 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사 듣고 믿고 깨달아 삶을 통해 열매 맺게 하옵소서. 온 성도들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풍성함을 부어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8장 13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8장 13절에서 22절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3절 읽습니다.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룻날에 땅 위에서 물이 그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둘째 달 스물째 날에 땅이 말랐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과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내 사람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오고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노아가 함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에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 전우자로 인사하시죠. 반갑습니다. 한 주 평안을 인사드립니다. 갑자기 날씨가 많이 차졌습니다. 우리나라는 참 그 수능이 날짜가 되면 영락없이 추워지는 것 같아요. 원래도 그래도 추운 가운데서도 자신들의 실력들을 충분히 발휘하고 또한 이제 미래를 준비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며 그 공동체 가운데 믿음 생활하고 또한 그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 삶의 모습을 하나님의 사람들은 생각하고 또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교회는 점점 형식화되어져. 어제 다니엘 기도회 때 유기성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형식화되어서 이제는 교회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다는 그 얘기가 얼마나 뼛속까지 스며드는지요. 사실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면서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그런 생각들, 말과 행동들 그런 것들 때문에 주의 복음의 역사가 100% 일어나야 할 것이 그러지 못해서 30%, 20%, 10% 심지어는 1, 2%도 되지 아니하는 그 신앙의 모습들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가로막히기도 하고 제대로 전달되어지지 못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그 사람들을 통하여 믿지 않는 자들이 도리어 비난하고 조롱하는 일들이 지금 우리 사회에서 곳곳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사실은 대략 한 이제 뭐 복음이 들어오고 한 게 한 200년 가까이 천주교로부터 시작해서 한 200년이 넘었습니다. 개신교는 한 100년이 이제 좀 넘었죠. 그런 가운데 우리와 또 우리보다 먼저 그 전철을 밟았던 나라들이 있죠. 영국이나 독일이나 프랑스나 다 기독교 국가예요. 영국에 가면요 웨스트민스터 사원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는 이번에도 보니까 그 대관식
그 왕으로 올라오는 그 찰스 황제 같은 경우 대관식은 거기 있었습니다. 그곳은 영국 런던을 방문하면 많은 사람들이 관람하는, 구경하는 곳이 되어져 있습니다. 미국에 있는 오하이오 주에 살고 있는 한 사람들이, 성도들이 함께 영국을 방문해서 그 웨스트민스터 그 사원을 둘러보면서, 그 교회가 사실은 교회잖아요. 그 안에 뭐 여러 가지들을 보면서 지난날 과거의 그 영화로웠던 그 교회의 모습을 쭉 안내자를 통하여 설명을 들으면서 그 안내자는 막 흥분이 되어서 사람들한테 막 소개를 합니다. 그거를 한참 듣고 있는데 그 안내자가 그렇게 묻더랍니다. 혹시나 질문하실 것이 있나요? 라고 물으니까 한 여인이 손을 번쩍 들면서 이렇게 물었답니다. 선생님께서 이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관한 여러 가지 내용과 내력에 관해서 훌륭한 설명을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질문 한 가지만 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물으려고 합니다. 뭐라고 묻느냐면요, 최근에 이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말이 되죠. 교회인데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는데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과거의 영화 아무 의미 없습니다. 이 땅에서 그것을 영화롭게 끝까지 누리고 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나라에 어디가 있기 때문에, 천국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 어디 갑니까? 천국 갑니다. 웨스트민스터 사원 아무리 잘 치장하고 좋은 모습이 있다 해도 천국에 비할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근본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구원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지 못하면 그 교회는 존재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가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예배드릴 때 내 영혼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에 관심을 가지십시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영원한 나라에 갈 것을 소망하십시오. 우리는 영원히 살 것처럼 삽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어떻게 갈지 모르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젊다고 해서 100년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 역시 어느 순간 어떻게 사라질지 모르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나이 먹었다고요? 병이 많이 들었다고요? 아니요. 골골거리면서 더 오래 살지더라고요. 왜? 왜 그럴까요? 자신 있게 얘기한 사람들은 자신을 관리를 안 해요. 잘. 제가 그런 것 같더라고요. 저는 사실 그래, 제 집사람한테는 나는 강철이라. 근데 녹슬기 시작하더라고요. 참 무섭더라고요. 제가 금요일 날 백내장 수술을 했어요. 백내장 수술을 했는데 제가 하게 된 이유가 우리 이동관 성님이 그러더라고요. 신세계예요 이러더라고요. 저도 왼쪽이 거의 안 보였었거든. 멀쩡한 것처럼 해가 다녔잖아요. 그 얘기를 듣고 용기를 내서 했어요. 신세계 맞습니다. 이 양쪽이 이렇게 잘 보인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왼쪽이 새 거를 갈아 넣어서 그런지 더 좋아요. 그래서 오른쪽도 할까 그런 생각을 할 만큼 너무 좋아요. 그렇지만 저도 죽습니다. 언제요? 때가 되면 죽습니다. 저도 새 거 갈아 끼워 넣어봐야 죽어요. 저도. 여러분, 어떤 분이요, 주일날 아침에 교회를 가야 되는데 방문한 곳에 이렇게 가다가 경찰을 만났어요. 그 미국에서 있었던 일인데 경찰관한테 교회가 여기 어디에 가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저쪽에 보이는 저 종탑 보이냐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꽤 멀더라는 거예요. 이래 보기 봐도. 그래서 주변에 교회들이 많은데 왜 그쪽에 가라고 하는지 궁금해서 경찰한테 물었대요. 왜 그쪽에 가라고 하십니까? 물으니까 제가 다른 교회 분들은 보니까 잘 모르겠는데 그 교회 성도들은 예배 마치고 나오면 그렇게 웃고 기쁘게 나오고 서로 대화하고 너무 좋아 보이더라고요. 나는 예수 안 믿지만 그런데 내가 간다면 아마도 나는 그런데 가고 싶다. 여러분 웃으십시오.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무거운 짐 들어와서는 다 내려놓고 갈 때 얼마나 가볍습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금요일 날 하고 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왜 진지하게 안 했을까? 여러 가지 얘기들을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겁났는데 막상 하고 나니까 좋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건요, 입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사는 거라고요? 삶을 통해서요. 삶을 통해서. 오늘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세상에 죄가 너무너무 많아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제는 더 이상 어떻게 재생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물로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나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힘썼던 그 노아와 그와 함께 했던 가족들을 살리셔서 방주에 태우시고 그 방주에 귀거한 지가요 얼마였냐면요 1년 10일이었어요. 1년 10일. 그 기간 동안에 이 사람들이 그 안에서 방주 생활은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방주 생활이 어땠을까? 즐거웠을까요? 행복했을까요? 기뻤을까요? 제가 볼 때는 처음에는 좀 기뻤겠죠. 왜? 다른 사람들은 다 죽고 우리만 살았으니까. 최소한 감사는 하잖아요. 맞죠? 감사는 돼야죠. 당연히 그 많이 같이 죽어야 할 그 상황에서 우리는 구원받았으니까 감사해야 되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결코 그 생활이요 원래 행복이라는 말이 너무 이렇게 좀 추상적인데 그런 것보다도 좀 이렇게 불편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가축들이 먹고 난 다음에 자연 생리적 현상은 어떻게 했을까? 그 가스들이 가득 차 있는 그 배양. 아침에 눈을 뜨면 그 동물들을 관리해야 되는 노아 입장에서 또한 가족들 입장에서는 어땠을까? 여러분 배 타보셨죠? 배 탔을 때 제일 무서운 게 뭡니까? 멀미입니다. 배멀미. 배멀미는 이게 감당이 안 돼요. 맞죠? 저는 예전에 배를 탔는데 배멀미보다도 옆에 그 유람선 비슷한 걸 탔는데 옆에 물이 찰랑찰랑 그 유리 쪽으로 부딪히더라고요.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기서 죽으면 순교인가 개죽음인가 저 혼자서 그래 생각했어요. 얼마나 무섭든지 물이 탁탁 부딪힐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요. 그 배를 타면서 그 배멀미를 하게 되고 또한 그 안에서 생활한다는 것 자체가 결코 쉽지 않아요. 제가요 지난주와 지지난주에 방주는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노아의 방주는 교회다. 교회. 에베소서 1장 23절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 아니라. 교회는 누구의 몸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 교회의 근본적인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가 되는 게 목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 있는 지체로서의 삶을 교회는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각자의 역할을 통하여서 그 팔이 되기도 하고 다리가 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모습을 통하여 교회 생활을 합니다. 근데 그곳에 부르실 때 어떻게 부르셨냐면요. 마태복음 11장 2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나에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어떤 사람이 오라고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이게 그냥 육신의 고통만 있는 사람만 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너무 많은 것을 누리하기 때문에 힘들어서 오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마음의 병들고 생각의 병들고 또한 내 삶에 지쳐서 마지막 소망의 끈을 잡고자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요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목욕탕 표현을 쓰더라고요. 목욕탕. 어떤 분이 택시를 이렇게 타고 가는데 그 택시 기사를 향해서 그렇게 얘기했대요. 저 교회 다니십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예전에 다녔어요 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지금은 왜 안 다니세요? 아유 말도 하지 마세요. 교회 예수 믿는다는 것들이 더 이상해요. 사기꾼도 많고 거짓말쟁이도 많고 악한 놈도 많고 막 뭐가 그리 많은지 막 줄줄줄줄 얘기하면서 다시는 교회 안 갑니다. 그래요. 제가 생각해도 그런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교회는요, 깨끗하고 정말로 죄가 없고 정말로 세상 속에서 바르고 정직하고 온전한 사람이 오는 곳이 아니에요. 그 교회는요, 들어가 보면 목욕탕에 들어가는 것과 같이, 목욕탕에 가보면 어떻습니까? 내가 신발 벗고 들어갈 때 이제 막 옷을 벗는 사람이 있는가? 뭐 어떤 사람은 옷을 입는 사람, 어떤 사람은 드라이빙해서 머리 말리는 사람, 또 목욕탕 안에 들어가 보면 이제 막 들어와서 몸에 때를 벗기기 위해서 탕 안에 들어가서 물을 통해서 불리는 사람도 때를 불리는 사람, 이제 위에 땜인 사람, 아래 땜인 사람, 어떤 사람은요 목욕탕에 들어가서 찬물, 뜨거운 물 왔다 갔다 뭘 하는지 하여튼 그러고 있는가 하면, 또 아이들은 보면요 목욕탕에서 어떻게 합니까? 장난치고 난리가 났어요. 목욕탕은 바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요 교회도 그 목욕탕과 같다. 여러분, 교회에는요 의인이 오는 것이 아니에요. 죄인들이 와서 의인 되기 위한 곳입니다. 그래서요 누군가가 옆에서 잘못하고 누군가가 좀 실수하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불쌍히 여기셔야죠. 불쌍히. 아유, 예수 믿는다는 게 저게 뭐야? 그럴 이유가 단 하나도 없어요. 왜? 그 사람 아직 때가 덜 벗겨져서 그래요. 아직 때 벗기고 있는 중인지도 몰라요. 어떤 사람들은요 예수를 믿는다고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목욕탕에 가니까요 그 남자분들은 좀 덜 하는데 여자분들은 들어가서 뭐 하루 종일 계신 분도 있다고 그러대요. 그 구운 계란 까먹으면서 또한 하트 치면서 시간을 거기서 보내는 분들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예수를 믿지만은요 예수의 목욕탕에 들어가서 목욕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 그 시간을 거기서 보내기 위해서 가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교회도 그래요. 교회도 어떤 분 보면요 믿음이요 단 1%도 없는 사람 있으면 안 되는데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교회는 바로 그런 곳이에요. 근데 그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그런 사람들이 변화되어지고 새로워질 수 있는 길이요 사실은 우리는 잘 몰라요. 그 사람이 언제 새롭게 되어지고 변화되어질지는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가 어느 순간 임하면 단 1%도 없었던 그 사람이 변화되어지고 새로워질 것입니다. 그게 바로 교회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방주 생활하면서 고달팠던 그들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가라고 이야기해요. 방주에서 나오라고 이야기해요. 물이 완전히 거쳤습니다. 1년하고 10일 정도 되니까 이제 물이 거쳤고 이제 마른 땅이 되어서 나왔어요. 그런데 물이 완전히 거친 건요 사실은요 노아가 그 방주에 들어갈 때가 600살이었어요. 근데 그 다음 해 601년 1월 1일 날 사실은 물이 완전히 거쳤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57일간 물이 그 거친 상태에서 마르기 시작했어요. 1년 정도 가까이 있었던 노아와 노아의 가족 입장에서는 하루속히 어떻게 하고 싶어 할까요? 나가고 싶겠죠. 얼마나 나가고 싶겠어요. 그런데요, 57일간 나가질 못했어요. 나가지 못한 게 아니라 나가질 않았어요. 사실은요, 그 마음이 어디에 나타나냐면요, 까마귀를 내보내고 그 비둘기를 내보내면서 사실은 땅이 말랐는지 안 말랐는지를 확인하고 싶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빨리 나가고 싶으니까. 그 생활이 결코 쉽지 않으니까. 그렇게 해서 나가고 싶어 했는데 나가지 못하고 57일간 더 안에 있게 됩니다. 이게요, 바로요, 그리스도인들이 누구를 바라보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생각의 방향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지만 우리는 누굴 바라보아야 합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의 때를 따라 우리가 움직일 때, 그래서 기다림이라는 게 중요해요. 시편 40편 1절에 보니까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예, 기다릴 줄 알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 노아 입장에서는요, 가족끼리 아무리 가까웠고 좋아도 그 가족들 중에 조금은 튀는 사람들 있죠. 이 가족들 중에 튀는 사람이 있어요. 함이라는 아들은 조금 튀었어요. 그런 걸 봐서는 같이 부딪히고 사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을 거예요. 자식도요, 함께 있으면 자식이야 다 좋지요. 다 좋지만 때로는 아버지와 아들이 의견 충돌하고 나면요, 그것만큼 불편해지는 게 없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경험했거든요. 우리 아버지하고 의견이 충돌이 생기니까 이게 막 세상 지옥이 생겼어요. 아버지 얼굴을 보기 싫은 거예요. 아니, 자식들도 그러더라고. 그 자식들과 함께하는 그 아버지 입장에서 노아가요, 의인이라고 했습니다. 당대의 의인이라고 했지만 노아도 완전한 자는 아니었어요. 그랬기에 그 아들과의 관계 속에서 때로는 힘들어했을 거예요. 얼마나 힘이 들었으면 나중에 실수한 것을 노발대발해서 이야기하는데 그건 나중에 제가 또 얘기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기다릴 줄 아셔야 돼요. 너무 성급하게 내가 앞서감으로 인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는 그런 인생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시편 27편 14절에 보니까요,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여기서 강하고 담대하게 네 마음을 기다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세번역 성경에는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마음을 강하게 하고 용기를 갖고 기다리십시오. 근데 이 기다리라는 원어적인 의미에는 신뢰라는 말도 있습니다. 기다릴 수 있는 것은 그분을 신뢰하기 때문에 기다리는 거예요. 맞죠? 우리가요, 연애할 때요, 여자 온다고 얘기하면 내 시간을 어기는 여자 같으면 문제가 다르지만 제 시간에 잘 오던 여자가 안 오면 어떡합니까? 저는요 6시간 기다려봤어요. 근데 우리 집 사람 아닙니다. 연애할 때 그래 되더라고요. 6시간을 기다려. 왜? 올 거를 믿고 기다려.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예, 안 왔습니다. 그리고 씩씩거리고 돌아갔습니다. 예, 여러분, 이 기다리라는 건 신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면 기다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때를 따라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사실은 나오라고 하신 의미가 과연 뭘까? 예? 왜 나오라고 하셨어요? 그 밑에 절에 보면요,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모든 것들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해서 다시 시작하자라.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맡기셨던 그 모든 것을 다시 누구를 통하여요? 노아를 시작하고 싶다. 다시 시작하고 싶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뭘까요? 우리가 교회 생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 생활, 이 교회를 통하여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이 시간에 그러면 우리에게 나가라는 의미는 어떠한 말입니까? 지금의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가질까? 바로 은혜 받은 자가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예배하고 함께함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은 자가 어떻게 살 것이냐, 이걸 우리는요 쉽게 얘기하면 사명이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쉽게 얘기를 하면 뭐냐면요,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그냥 이곳에 머무르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통하여 은혜 받은 자는 세상을 향하여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끼리 앉아서 누가복음 9장 33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떠날 때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토마스를 줄 때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라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예,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요 예수님과 함께 산에 올라갔습니다. 왜 올라갔습니까? 경치 구경하러요? 아니죠. 기도하러 올라갔습니다. 기도하러 올라갔는데 그때 마침 환상과 같이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난 거예요. 근데 그 제자들이 모세와 엘리야를 알 수 있을까요? 모를까요? 자기들보다 거의 1000년, 2000년 전의 사람인데 이 사람이 모세인지 엘리야인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들에게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누구인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들을 만나고 보니까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모세와 엘리야는요 대단한 영웅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았던, 자신들을 구원해냈던, 그 정말로 자신들이 생각만 해도 막 가슴이 뛰고 너무 기뻐하는 만한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이 나타났으니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러면 베드로가 그 모습을 보고 오늘 지금 하는 소리예요. 초막셋을 짓고 이곳에서 우리 함께 사십시다. 모세 엘리야 가지 마시고 우리하고 같이 예수님과 여기에서 머물피시다라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근데 주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내려오십니다. 예수님은 변화되어서 새로워진 모습들을 그들에게 보이시면서 그들에게 내려가자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반드시 내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그 은혜 받은 것을 나누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믿는 자의 모습인 거예요. 믿는 자의 사명인 거예요. 단지 예배만 드리고 한 주 할 일 다 했네 한 것처럼 기분 좋게 나가시는 건 안 돼요. 내 마음속에 거룩한 부담을 가지시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을 세상 사람들한테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서의 삶. 그러면서요, 나가면서 노아가 20절에서 22절에 보니까요, 제사를 지냅니다. 노아의 첫 번째 한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문이 열려진 그 노아 가족들 눈에 비춰진 광경은 어땠을까? 여러분, 홍수 났을 때 봤죠? 처참하지요? 가구들 다 끄집어내서 못 쓰게 된 그것을 어찌할 바를 몰라서 또한 그곳에서 어떻게 자야 하며 생활해야 할지를 몰라서 힘들어하는 그 홍수 이후의 그 모습들은 얼마나 사람들에게 불편하게 만듭니다. 사실은요, 노아의 가족들도요, 그 홍수가 끝난 그곳에 나왔을 때 모습이 어땠을까요? 에덴 동산 같았을까요?
아니겠죠. 그 나무들이 물에 꺾이고 또한 엉키고 썰켰던 그 산 중턱에 배가 세워졌었으니까 밑을 내려다 봤을 때 처참했을 거예요. 그것이 회복되는 데는 많은 시간이 필요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거 바로 회복시켜 주셨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그것을 바라보면서 자신들이 1년 동안 비록 갇혀져 있었지만은 그동안의 이 방주 바깥의 세상이 어떠했는지를 한눈에 다 볼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에 아마도 노아는 감사와 또한 자신들과 동행하셨던 그 하나님에 대한 은혜에 감격하여 제사 지냈어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요, 지난 시간에 대한 감사와 현실에 대한 감사. 여러분, 현실 속에 보여지는 지금 상태가 어떻다고요? 살기에 좋은 곳인가요? 불편했어요. 그리고요, 제일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제는 먹고 어떻게 살지? 저렇게 어지럽혀진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지? 당장에 우리는 무엇을 하지? 그런 생각들이 그들에게 있지 않았을까요? 그래서요,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면서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아니하고는, 그분과 함께 하지 아니하고는 이 어지럽혀진 이 세상에서 살 수 없구나라는 것을 노아는 깨달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세상 속으로 갈 때에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그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배는요, 단지 1시간 드려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한 주 동안 살았던 것에 대한 감사함을 통하여 예배하는 것이지만 또 한 주를 살아가야 할 그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소망이 담겨져 있는 것이 이 예배입니다. 출애굽기 34장 9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입니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가운데 있을 때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는 것입니다. 우리와 동행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시작이 무엇부터 시작이냐? 바로 예배함으로 시작되어진다는 거예요. 또한 시편 127편 1절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으신다면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움을 스스로 깨닫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요,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이런 마음으로 예배하십시오. 나 혼자는 이 세상에 살아갈 수 없음을 깨달으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또 한 주를 승리하리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예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노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새롭게 다시 한번 변화되어지고 거듭난 세상을 꿈꾸셨을 것입니다. 그것을 소망한 그 모습 속에 노아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달아서 철저하게 하나님을 붙잡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이번 한 주 동안 살아가는 이 한 주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또한 그 은혜를 사모하며 또한 내 삶의 자리에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힘쓰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예배의 감격이 다시 한번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 소망과 기쁨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30초 정도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주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아버지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구원의 놀라운 감격과 그 기쁨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넘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하여 세상 속에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기쁨으로 감사로 또한 한 주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와 동행하는 참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그 은혜의 자리에 함께함으로 늘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모든 것이 끝나 보이고 다시 시작하기에 너무나도 어려워 보이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그 은혜와 소망을 가지고 나아간다면 모든 것이 끝난 그곳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새롭게 시작되어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의 역사가 충만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소망을 가지고 또 한 주를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 그 기쁨과 감사를 돌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돌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24장입니다. 찬양하시면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깨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나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되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되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함을 돌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한 주 동안 살게 하시고 거룩하고 복된 주일 아버지 전에 나와 함께 예배하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매일의 삶 또한 매주의 삶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시오며 한 달을 살 때에도 주의 은혜 가운데 늘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열의 하나를 구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저들의 삶의 자리에 날마다 주의 손길을 통하여 일할 때에 피곤치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 가운데 아름답고 귀한 열매들을 맺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건강을 주시고 그 모든 일터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복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린 주의 백성들의 손길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또한 수능을 잘 마치게 하심에 대하여 또한 병원에 먼저 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린 주의 백성이 있습니다. 또한 생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며 구제 예물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손길을 필요로 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감사함으로 또한 그 소망을 가지고 드린 주의 백성들의 손길을 기억하시사 복의 복을 허락하시고 그 감사의 조건들 또한 감사하며 기뻐하며 원하는 것들이 주의 은혜 가운데 하나에서부터 10가지, 100가지, 1000가지, 10,000가지가 다 이루어져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생일을 통하여 자신의 삶이 무엇을 위하여 살며 어떠한 길을 걸어가야 할지 깨닫게 하시고 더욱더 건강을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구제 예물로 드린 주의 백성의 손길도 기억하시사 어렵고 힘든 이웃을 나눔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놀라운 복의 역사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며 전하여지는 놀라운 은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더욱더 풍성함을 통하여 나눌 수 있게 하시고 바라고 소망하는 대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일 헌금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주의 백성들의 그 발걸음을 이번 한 주도 지켜주시고 행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돌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예,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교회를 위하여 계속적으로 기도하시고 전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변 전도를 위해 힘쓰시고요. 한절기에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에 유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총동원 전도주일 겸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기억하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감사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이름만 올려놓고 못 나오신 분들을 다시 초청하시고 같이 예배 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오늘 왜 이렇게 무겁습니까? 예. 그리고 다니엘 기도회가 이번 화요일까지 계속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참 진짜로 그 한 달 가까이 한 21일간 참 많은 은혜를 받은 것 같습니다. 그 은혜가 마지막까지 잘 유지되고 또한 그 은혜를 함께 누릴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새벽 기도회는 11월 23일 목요일 금요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요 예배는 이번 주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금요 기도회도 드리니까 기억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거 에이펙이라기도 하고 아펙이라고도 하는데요. 선생님들은 아펙이라고 하는데요. 예, 경주 개최를 위한 기도가 우리 한 1분 정도 했으면 좋겠어요. 왜 아니 이거 시에서 하는 거 굳이 우리가 그걸 왜 하는 거 아닙니다. 이게 경제적인 효과가 2조 5천억이에요. 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리고 지금 경쟁 도시가 있더라고요. 인천, 예, 제주. 이게 만만치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서 우리나라에서는 2번 했었습니다. 2번 했었는데 이제 3번째 하는 건데 우리가 기도해서 이 경주가 잘 되면 우리도 잘 되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시고 좀 이따 플랜카드인가 가져오셨대요. 예, 촬영 한번 하자는데 기꺼이 해드립니다. 예, 그 왜냐 그러면 이 교회에서는 처음으로 한대요. 우리 교회가. 그러니까 처음은 좋은 겁니다. 그리고 그래 하여튼 간에 우리가 이걸 위해서 함께 기도 한 1분 정도 같이 기도하시고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경주에
놀라운 은총의 역사가 있도록 위해서 우리가 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경주 땅을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앞에기에 주의 은혜 가운데 경주에 유치되어서 이곳이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놀라운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이 관광지에 모든 것 때문에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올 때는 좋지만 오지 않을 때는 모두가 힘들고 어려워합니다. 간절히 기도하고 이 앞액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복의 역사를 누리는 이 경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경주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이곳에 함께하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함께 누려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의 역사 우리를 통하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앞에 이 주의 은혜 가운데 이 경주에 유치되기를 위하여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주의 은혜 가운데 이것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좋은 사람들 붙여주시고 하는 모든 일들이 결정되는 그 순간까지 아버지 하나님의 손길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함을 돌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그리고 오늘 새로 오신 분 계신데 소개를 이렇게 해도 될까요? 아니면 그래도 한번 우리 축복성 한번 하시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예, 뭐 부끄러우시면 안 일어나셔도 돼요. 뒤로 한번 돌아보시면 우리 이아린 선수의 모친 어머니 네, 어머니 오늘 오셨어요. 우리 아버님 저 옆에 계시고 지지난주에 오셨고 네. 이제 오늘 등록을 해야 되나 얘기를 해야 되나 어떻게 지금 다음 주에 할까요? 예, 그거는 뭐 좀 이따 차차 하시고 자 우리 먼저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영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님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제가 잠깐 기도하고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또한 우리 이아린 선수 어머니 함께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의 마음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또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 이아린 선수 양육하며 또한 옆에서 서포트하고 도와주는 그 모든 일들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무엇이든지 넉넉하게 채워주셔서 우리 이아린 선수가 더욱더 세계적인 선수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음도 더욱더 성장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돌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올리옵나이다. 네. 우리 함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십니다. 찬양하신 후에 아까 얘기했던 거 잠깐 한 1분이면 되죠? 축도 끝나고 예배 마치고 그러니까 후에 그렇게 하도록 할게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
뜻을 따라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자 독생자를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의 삶의 자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상황에 얽매이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 응답받기를 소망하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와 믿음의 공동체인 용왕제일교회와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